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며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거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일곱째 인을 땜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곱 나팔 재앙, 1재앙부터 4재앙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 이야기 속에 기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어떤 능력과 효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 격렬하고 광범위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을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는데 반시간 30분 정도 고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 숫자의 개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매우 짧은 시간 잠시 침묵했다는 겁니다. 왜 침묵했을까? 하나님의 침묵은 뭘까? 하늘의 침묵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침묵이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침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럼 뭘 하시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탄식, 절규, 소망, 헌신, 다짐, 결단, 회개, 온갖 종류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라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기도든, 주여 이 절규를, 이 울부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 시간 동안의 침묵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patmos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patmos섬에 유배를 가서 그는 자유를 박탈하고 이른바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서 이 patmos섬이라고 하는 돌섬에서 그는 외롭게 유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왕의 미움을 받거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 소위 귀향을 갔습니다. 제일 멀리 보내는 귀향은 제주도로 보내는 겁니다. 바다 건너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귀향을 가면 그는 다시 조정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patmos섬이라고 하는 섬도, 이 patmos도 돌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사도 요한이 patmos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것은 이제 인생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patmos섬에 있지만 그는 몸은 유배됐고 단절됐고 소외됐고 속박됐고 탄압 속에 있으나 그의 영은 마냥 자유로운 겁니다. 왜요?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고문당하고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투옥됐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역사하고 하는 일들 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들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반시간 동안 침묵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는 이런 복된 시간은 기도 시간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몸에 배서 늘 습관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이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천사들이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천사냐 하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경전, 읽는 경전 중엔 에녹서가 있는데 에녹서 1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보좌 우편이나 좌편이나 이곳에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7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7 나팔을 부는 건 바로 이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어댄 겁니다. 그 7 천사를 에녹 1서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7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이제 금대접에 있는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나팔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나팔은 이제 이 7 나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7 나팔은 불신세계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으로서 퍼지고 있는 나팔인데 원래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은 종말론적 나팔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나팔로 쓰여지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스바냐 1장이나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도 민수기 10장에 보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들 땐 양각 나팔 2개를 불고 12지파 지도자가 모일 때는 양각 나팔 하나를 붑니다. 또 절기 때가 되면 양각 나팔을 붑니다. 희년이 돼도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또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 이제 경고, 심판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나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겠지만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나팔 생각이 납니다.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 성벽의 이 가로폭이 4m가 넘었다 그럽니다. 4.3m쯤 됐다 그러는데 얼마나 넓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온 나팔도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장은 제1나팔부터 제4나팔까지가 나오는데, 자, 이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은 동시에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던 10가지 재앙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예언과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이 7개의 나팔 또 대접 재앙은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 재앙도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가지는 주로 7인은 인간계에게 7 나팔은 자연계에게 해당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뒤에 나오는 셋은
일곱 나팔의 경우에는 인간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네 나팔의 경우에는 자연을 통하여 인간을 해야 하는 거지만 나중엔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일곱 인 재앙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고통이었다면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불신자들, 불신 세계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팔 8장 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부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이제 우박과 불에 의해서, 그것도 피 묻은 우박과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박과 불이 어떻게 같이 내리겠습니까? 우박은 추워서 막 그 얼음이 돼서 떨어진 게 우박이고 불은 뜨거운 게 불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박재앙처럼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우리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폭탄과 포격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 떨어지고 막 물난리 나고 물로 공격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야,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둘째 나팔을 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쏟아져 내리고 그러면서 불 뿜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용암이 확 바다에 들어갑니다. 우리 최근에 하와이에서 용암이 흘러내려가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섬이 막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제1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의 물재앙처럼 그렇게 물에 사는 짐승들이, 바다에 사는 짐승들이 다 피가 되고 죽고 그렇게 해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즘 우리가 수질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쓴 쑥, 독 같은 쑥, 이것은 독 같은 별, 이런 건 다 뭐냐? 이건 도덕적 타락, 교회나 종교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독이 가득한 별처럼, 쓴 쑥처럼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나뭇가지,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나팔을 불면 이제 불신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쑥으로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천체가 해를 받습니다. 별이, 달이, 또 해가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도 밤도 그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식물은 광합성하고 태양빛 비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별빛, 달빛, 햇빛 다 필요한 건데 이것이 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8장 13절은 이른바 삽경입니다. 끼어든 겁니다. 독수리가 경고합니다. 화가 있다. 앞으로 3번의 나팔재앙이 더 남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점점 강력해지는 그런 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말씀 또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불신세가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행에 가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심판의 화급성을 알리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인맞은 14만 4천 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화급한 때, 종말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그래도 결국 멸망당하는 건 로마 제국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한 세력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역경도 맛보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인을 떼면 7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을 불면 7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점점 그 재앙이 강해지고 광범해진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과 상관없지만 지금 이 땅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